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데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서는 이 우선순위가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보여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 그리고 위로가 높은 사람, 강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무명한 자, 학식이 모자란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롭고 고독한 사람, 무능한 사람, 이 우선순위가 성경에 보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 특별히 챙겨주시는 사람들이 고아들이 있고 과부들이 있고 나그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은혜와 위로가 흘러가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강하거나 내가 혹시 부자거나 혹시 학식이 많거나 할 때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약한 사람 무시하거나 약한 것을 약자들의 약함을 내 기쁨의 기회로 삼거나 우월감의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가난하다, 소외되다, 그리고 좀 외롭게 산다, 고독하게 산다, 무능하다 이런 거 볼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를 이 사람들에게 먼저 부어주시는 특별 보호 대상이구나,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제일 못나니 저게 별 볼 일 없이 그런 무시하는 마음 갖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슴살이로 시작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삼촌집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시기를 사닥다리인지 계단인지 학자들은 계단이라고 말하는데 계단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땅, 이 돌베개 베고 잔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약속을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을 똑같이 야곱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셔서 야곱이 고된 이 삼촌집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좀 속임수를 받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많은 것을 얻게 됐습니다. 야곱은
이 삼촌이 사는 동네 1000km나 되는 동네에 가서 이제 우물가에서 삼촌의 딸 라헬을 만난 순간부터 이제 오직 라헬 한 여자만을 이제 사랑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물론 이제 라헬과 레아의 그 몸종들까지도 다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돼서 아내들이 많았는데 야곱의 마음은 라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언니 레아는 아내지만 항상 야곱의 주위만 맴돌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분명히 아내인데 남편의 마음이 한 번도 자기에게 향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에 배제되고 무시당하는 것을 이제 안타깝게 보시고 이 천대받고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레아를 약한 자잖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첫 아이를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어요. 보라 아들이라. 이제 3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셔서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보라 아들이라.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막 보라 아들이라는 건 아들을 낳은 기쁨보다는 이제 이 아이들 때문에 내 남편이 드디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이게 레이의 마음에 한이 들었기 때문에, 아니 레이가 아니지, 레아의 마음에 한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한 마음, 사랑에서 배제된 미움받는 그런 레아의 마음이 아들의 이름 속에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시몬이라고 지었어요. 듣다, 들으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3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셔서 이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 남편 사랑에 대한 갈증, 목마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고독, 고통이 계속해서 레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 세 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남편의 마음이 나와 하나가 될 거다. 온통 이 자식 낳은 게 자식으로 말미암는 기쁨보다는 온통 마음이 남편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마음이 내게 와서 나하고 하나가 될 거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에. 이게 1, 2년이 아니잖아요. 아들 낳고 막 6개월마다 하나씩 낳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막 1년, 2년, 막 3년 이렇게 가면서 애들 낳는 거니까요. 막 수년이 지나도록 이 응어리진 게 풀어지지 않는 것이죠.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만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은 평생 레아를 마음으로부터 아내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삼촌 집에 와가지고 7년 동안 일한 게 라헬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 언니 레아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잖아요. 7년 동안 오직 동생 라헬만을 사랑함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막 그렇게 힘있게 노동하고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결혼한 날, 그날 첫날 밤에 레아가 알면서도 야곱을 속이고 몰래 신방에 들어가잖아요. 라헬 대신에 레아가 들어가잖아요. 알면서도, 속이는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는 거예요. 삼촌에 대한 이 사기당한 거, 배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레아는 미운 거예요. 오늘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 자식을 낳기는 낳지만 참 이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레아는 이제는 남편이라는 말을 안 해요. 4절에 35절에 보니까 이 세 아들을 낳을 때는 계속 남편 그랬는데 35절에서는 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찬송하겠다. 여호와만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다. 그런 고백이죠. 한결같이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내면의 공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걸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인간 남편 계속 바라보면서 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고 살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남편, 여전히 돈,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망 싹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여호와만을 찬양하려다. 이게 유다 이름이에요. 이게 레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이 어마어마한 평생의 고통이었지만 신앙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큰 도움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거예요.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강물처럼 흘러내려온 거예요. 라헬에게는 없는, 라헬은 믿음이 아주 희박해요. 나중에 아버지 집 도망 나오면서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나오는 거 보니까 믿음이 아주 희박해요. 근데 레아는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됐어요. 레아는 나중에 훗날 2명의 아들, 딸 하나를 더 낳아서 모두 7명의 자녀를 얻었죠. 훗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유다 지파의 시조가 바로 레아가 됩니다. 다윗 왕 가문의 할머니가 되죠. 예수님 가문의 할머니가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제사장인 레위 지파의 시조도 레아예요. 레아가 먼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레아와 함께한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훗날 야곱의 무덤에 합장하는데 누가 들어갔는가? 이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누가 남편 무덤에 함께 묻힐 것인가? 라헬인가? 레아인가? 라헬은 가나안 땅에 오다가 길 중간에서 죽어서 길거리에 묻혔어요. 네, 야곱의 남편 곁에 묻힌 사람은 레아가 된 거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 레아의 후손인 이 10명의 이 자손들, 몸종의 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 8명인가요? 아니, 8명. 그리고 이 라헬의 몸에서 나온 두 아들과 몸종에서 나온 두 아들. 누가 우리 아버지냐?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그냥 애굽의 종으로 팔아 먹어버리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버지인가 때문에 자식들 가운데도 굉장한 긴장과 싸움이 있었고, 애굽에 이민 가서도요, 나머지 10 아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양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 살아남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야곱의 무덤에 레아가 묻힘으로써 나머지 아들들도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막벨라 굴에 가서 보니까 라헬의 묘는 없고 야곱의 무덤에 레아가 함께 묻히는 무덤을 보고 왔어요. 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냉대 속에 무시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반전과 또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 사람이 갖지 못한 나는 갖지 못하고 부족한 가운데 약한 자로 산다. 그거 가지고 너무 목매지 마세요. 레아가 평생에 이 남편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목며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하는 강한 신앙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세상 것 모자란 것 때문에 막 고독해하고 목말라하고 막 외로워하고 막 열등감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하나님 백성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생각하고 가진 자는 약한 자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없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목말라 하지 말고 세상에 갈증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약한 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평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